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부르신 이후에 노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찬송 드리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임에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푸르른 하늘빛에 아라리 연걸어가는 알곡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에서 열심히 연걸어 가야만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거두이는 곡식이 되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성숙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권이 바로 서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러한 나라, 우리 백성들이 살맛이 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앞서가는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진실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며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이 되찾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어져서 그 체제가 변화가 되고 우리 남북이 하나로 화해 협력하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민족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의 시국이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교회 내 모든 일상과 일정들이 정상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이들에게도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함께해 주시옵고 또 진리의 말씀 온전하게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귀한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잘 적용하면서 풍요로운 결실로 맺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 가정 등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영유치부가 온라인 예배로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때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 때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가을 행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례 주일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1월 14일에 있습니다. 교육은 10월 10일 다음 주일부터 오후 1시 총 4번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필기시험과 문답은 11월 7일 주일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교육자들에게 개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교육은 줌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교회에서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과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일이 11월 18일인데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인찬 성도님, 백진주 집사님 가정이 서구 심곡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윤영기 집사님, 이미옥 성도님 장남인 윤종현 청년이 인도네시아에 적을 둔 한국 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출국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6면 전후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6면 전후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희년의 대원칙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절기니까 우리의 영혼 역시 죄에서 거룩하게 되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자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종으로 팔려갔어도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희년의 대원칙은 땅의 자유입니다.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안식하도록 쉬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희년의 대원칙을 기본으로 놓고 13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율법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38절까지는 땅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55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8절부터 12절까지는 희년의 대원칙만 크게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13절부터는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다. 특히 땅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인 율법들이 설명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 땅의 자유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땅의 자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 소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절부터 17절의 소 제목은 뭐라고 정할 수 있냐면, 땅을 사고 팔 때의 원칙이 무엇인가? 땅을 사고 팔 때의 원칙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의 소제목을 보면 희년에는 안식하게 되잖아요. 땅이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이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7절을 보도록 할게요. 13절부터 17절의 소제목은 뭐라 그랬죠? 땅을 사고 팔 때 원칙이라고 했죠. 자,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희년에는 그 땅 역시 본 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그렇죠? 희년에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희년의 대원칙을 할 때도 보았던 말씀이에요. 자,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렇죠. 13절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토지, 땅 역시 본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소유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유지는 분배받은 토지, 그렇게 재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 말씀을 지난 주일에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동일하게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토지와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적어도 희년이 되면, 적어도 50년이 지나가면 반드시 자신이 처음 분배받은 그 토지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사람도 돌아가고 땅도 다시 각 지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속 강조하지만 소유지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개개인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준 땅이죠. 하나님이 원주인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이 땅을 사고 팔 때 원칙, 형제를 속이면 안 됩니다. 형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17절에도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자, 그렇죠. 이미 분배받은 땅을 부득이한 이유로 팔게 되는 경우, 사게 되는 경우, 그 과정 속에서 형제를 속이면 안 된다 말씀을 해요.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죠. 이 속이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는 3번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2번 등장하고 레위기 19장 33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자, 여기서 지금 학대하다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단어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속이다 라는 단어와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속이고 학대하고 억압해서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힘으로 눌러서 제압하고 학대하고 속이고 싼값으로 후려쳐서 빼앗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산다, 판다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마치 사람 개개인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깊이 머리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반드시 그 땅을 원래 분배받았던 그 지파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땅을 최장 50년까지 임차하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땅을 50년 동안 임대해서 돈을 내고 세를 들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대차의 과정에서 형제를 속이거나 학대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는 그런 속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어떤 땅값을, 또 부동산의 값을 뭐 일부러 높인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낮춘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라법으로는 불법이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철거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치기도 하고 생명이 손상을 입기도 해요. 자, 바로 이런 일들이 속이고 학대하는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고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보면 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단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속이거나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으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이 경외라는 말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사고 팔 때, 힘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그 땅을 빼앗을 때, 강제로 그 매매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형제를 속이고 학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땅에 대하여 강한 사람들이 강제로 탈취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땅을 사고 팔 때 원칙. 그것은 땅의 연수와 소출의 다소에 따른 원칙입니다. 연수와 소출의 다소에 따른 원칙이에요.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땅의 연수를 따라서 그리고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땅값이 다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땅의 연수를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땅이 50만 원짜리 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희년이 이제 50년마다 돌아오니까 그 50만 원짜리 땅이 희년이 50년일 때는 그냥 50만 원인 거예요. 그 땅값이. 근데 희년이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 땅값은 2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수를 따라서 달리 땅값을 매기는 거죠. 계속 강조했지만 그렇게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없고 그 땅값의 50만 원, 25만 원 이런 것들은 임대료예요. 자, 그리고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땅값이 또 따로 매겨지게 됩니다. 자, 어떤 땅은 50이라는 소출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땅은 20밖에 추수를 못하는
땅도 있겠죠. 그러면 땅값이 다르게 매기는 겁니다. 자, 50 정도의 추수를 얻을 때 그 땅은 임대료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희년을 기준으로 그 연수를 따라서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땅의 매매가가 달라지게 돼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 땅값도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죠. 서울과 지방의 땅값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북의 땅값이 다르고 강남의 땅값이 다르거든요. 인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소출의 다소를 따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3절에서 17절 땅을 사고 팔 때 구체적인 원칙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절부터 22절입니다. 자, 거기에 소제목은 뭐라 그랬나요? 희년이 되면 땅이 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뭘 먹고 살까요? 그게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희년이 선포되면 소출이 없는데 무엇을 양식으로 삼게 될까? 그리고 희년이 선포되어서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땅을 빌린 사람들은 큰 손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큰 돈을 주고 샀는데. 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희년이 걸리면 적어도 3년 동안 소출이 없는 거예요.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49년째 해에는 쉬어야 되니까 소출이 없죠. 그때 1년. 그리고 다음 해가 50년째는 희년이니까 그때도 땅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2년 차. 그리고 3년 차 때 어떻게 해요? 봄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건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러면 3년 정도는, 적어도 3년 동안은 뭔가 먹을 양식이 없어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뭘 먹고 사냐라는 거죠. 만약 우리 통장에 3년 동안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 2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준다. 복을 베풀어 줘서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3년째 소출이 있을 때까지 너희들은 묵은 것을 먹어라. 3년 전에 거둔 묵은 소출을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도 내가 너희들을 굶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어서 여전히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년 바로 직전 해에 3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셔서 다 하나님이 공급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흡사 만나를 거두는 원리와 비슷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막 나온 시점입니다.
광야에 막 나왔는데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은 광야 초기 시점이에요. 자, 그때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영혼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얻게 해준 것까지는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막상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걸핏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고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죄악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그 죄악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영혼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부족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며 애굽을 추억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혼의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조금만 결핍만 있으면, 조금만 부족한 게 있으면 몸이 좀 아파지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정직하지 않아도 내가 덜 죄책감을 느꼈을 텐데, 내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세상 쾌락을 많이 누리고 살았을 텐데,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침에 잠도 더 자고 또 주일날에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이런 손해들은 너무나도 작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애굽에서 있었던 일, 세상에서 즐겼던 쾌락, 죄를 지으면서 벌었던 그 돈을 추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세요? 이런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조치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이 꼴보기 싫잖아요. 우리 같으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열중셔 차려 열차 해가지고 저 앞에 나무 짓고 돌아옵니다 성착순, 뭐 그런 것 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라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치의 양식만 거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kg의 양식만 필요하면 1kg만 딱 거두어 갖고 와야 돼요. 2kg는 안 돼요. 단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7일째는 만나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다 굶습니까? 7일째는? 그게 아니죠. 6일째에 2배를 거두어서 2배를 추수하여 갖고 와서 7일째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2kg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정리된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으며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만나의 원리와 비슷한 거예요. 48년째에 양식을 3배를 거두게 하셔서 안식년, 희년, 그리고 다음 소출이 있을 때까지 그 3년의 기간 동안 먹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요. 이것은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클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창조가 될 때 먹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식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기도 먹게 되잖아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고기를 식물처럼 먹게 된 거예요. 아무튼 식물이든지 고기든지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럼 며칠 굶어 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죠. 온통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그러나 먹거리에 대한 과도한 탐욕은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안식년을 설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큰 욕심 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죠.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일에, 주일 성수하는 일에
온 힘을 내셔야 해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3일 동안 연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지, 또 혹여나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닐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주일에는 여행을 안 해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욕심을 내는 줄 아세요?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셨죠? 출애굽기 16장 27절.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해요. 안식일에도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에도 일하러 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6일째에는 2kg를 거두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욕심이 생겨서 안식일에도 뭔가 추수하러 나가는 거죠. 안식년, 희년 다 쉬어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보면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욕심은 안식일에도, 안식년에도, 희년에도 쉼이 없이 여전히 작동이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되는 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는 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먹거리에만 관심을 두고 먹거리를 비축하는 일에만 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저축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남겨놓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써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분명히 돈이 필요해요. 갑자기 병원에 갈 일도 생기고 학비를 내야 되고 요즘 뭐 치과 치료 이런 게 참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쓸 돈들이 있기 때문에 비축해 놓은 돈이 분명히 있어야 하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이 돈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순위로 자꾸 밀어놓는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부정직하게 일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약탈하고 속이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순위로 밀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에도 먹이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이 안 서니까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희년에도 일하러 가는 거죠. 희년에는 그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땅을 돌려주지 않고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해서 강제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인간의 욕심, 이스라엘의 욕심이 희년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내 규례를 행하여 보라. 내 법도를 좀 지켜봐라. 희년엔 본래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규례를 좀 지켜보고, 형제를 속이지 말고 강제로 학대하지 말고 약탈하지 말라는 그 법도를 좀 지켜봐라. 3년 동안 소출을 거두지 못해도 불안해하지 말고 그 희년의 율법,
이 말씀을 너희들이 좀 지켜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에는 더욱 강조하여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더욱 강조하고 있죠.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하리라. 배불리 먹게 된다는 말씀이 지금 추가해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굶기시지도 않고 오히려 배불리 먹이신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희년이 되어서 다시 예전 땅 주인에게로 이 땅을 돌려주어도 손해를 볼까? 아니면 3년 동안 우리가 굶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온 18절, 19절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이 안전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적들의 공격들이 막 있어도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게 원래 안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적들이 와서 약탈해 가면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고 일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만나를 아침까지 쟁여두어도 아침이 되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뭔가를 많이 비축하고 쟁여두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보면 만나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간증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우,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나? 목사님, 사실 제가 온전한 11조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만큼 그 돈을 걷어가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간증을 가끔씩 듣게 돼요. 11조 이상 갑자기 어딘가에 돈을 쓸 일이 생기고 결국에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다 다 갖다 주죠. 그리고 사건, 사고 처리하는데 그 돈들이 줄줄 어딘가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고 번 돈들도 줄줄이 어디론가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보십시오. 희년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어찌 됩니까?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정말로 믿고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규례, 법도, 말씀을 깊이 믿고 깊이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세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편이시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희년 중에서도 땅의 자유에 대한 본문이에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땅의 자유, 땅의 안식이라는 그 대원칙 아래서 좀 더 전진되고 좀 더 구체적인 원칙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땅을 매매할 때 그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로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소유주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땅을 사고 팔고 매매할 때 형제를 속이면 안 된다. 세 번째는요, 땅의 연수와 소출의 다소에 따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다 지켜도, 이 법도와 말씀을 다 지켜도 우리는 굶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년에는 희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된다고요. 희년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주십니다. 희년을 지켜도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약속도 믿어보세요. 과도한 욕심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리라는 그 약속, 부정직하게 일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일하지 않아도, 주일 성수를 여전히 지켜도, 남의 것을 속이고 학대하고 약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믿어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아닐 순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먹거리와 인생을 책임져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업체, 가정, 직장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을 지켜도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아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먹거리를, 평생의 의식주를 우리 성도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예배당 문이 열리도록,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과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을 부렸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전히 형제를 속이고 약탈하듯이 빼앗아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희년을 지키라는 법도, 이 희년을 지키라는 규례, 형제들을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 이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다 지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리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혼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미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늘 뭔가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만큼밖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믿음 없음을 연약하게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되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의식주를 공급하여 주셔서 충분히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낫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그 가정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돌보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족들에게도,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빨리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학교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또 가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영유치부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불구덩이로 귀한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 믿음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모든 종들 또 평신도 선교사들 또 낙도에서 오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서는 근심하지도 않고 들의 백합화는 염려하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자라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을 지켜도 안식년을 지켜도 형제를 속이거나 빼앗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법도와 율례 앞에 순종하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땅 위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11조도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금과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도 바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가정 영혼과 그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여유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377자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되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희년을 여전히 지키고 주일 성수를 잘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당신의 어여쁜 성도들 위해, 그 삶 속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